1935년 10월 30일은 미국 항공 역사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보잉 299는 비행기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엔진이 4개나 달렸고 또 수많은 폭탄을 싣고도 3,000km로 날아갈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이제 비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당시 전설적인 베테랑 조종사인 플로이어 힐 소령이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엄청난 엔진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는데 비행기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90m 상공에서 중심을 잃고 땅에 곤두박질 치며 폭발해 버렸습니다. 사고 직후에 신문사에서는 조롱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날 수 없는 비행기다.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벅찬 비행기다. 덩치만 큰 고철 덩어리다. 이런 조롱과 비판의 글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보잉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비행기를 뜯어 고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똑똑하고 더 베테랑인 조종사를 찾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바로 종이 한 장을 조종석에 붙여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륙 전에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그 비행기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비행한 전설적인 폭격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행기 역사상 최초의 항공기 매뉴얼의 탄생입니다. 어느 노련한 베테랑 기장에게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기장님 정도 되는 경력이면 눈 감고도 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테랑 기장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위기의 상황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때 저를 살리는 것은 제 감이 아니라 종이에 적힌 매뉴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잡한 비행기보다 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죠. 때로는 유혹과 분노가 우리를 쥐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이 선택의 기로를 하나씩 밟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조종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경험에 의지해서 이 감각이라는 운전대를 잡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순간의 감정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 핸들을 돌릴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운전대를 놔버리고 폭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철학과 계획을 정해놓고 조금의 타협도 없이 그대로 운전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잡은 운전대는 어떤 운전대일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전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기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광야에서의 10년은 하나님의 매뉴얼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 10년 동안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매뉴얼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경험이라는 운전대 잡았다가 감정이라는 운전대 잡았다가 때로는 운전대 놔버리고 인생 모르겠다. 그냥 다 인생 놔버리고 살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요. 이 매뉴얼 운전대를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매뉴얼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매뉴얼인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 필터를 점검하라. 우리가 흔히 쓰는 에어컨이나 뭐 자동차 에어컨 또 공기청정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필터입니다. 필터. 이 필터는요 청소하지 않고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가 오히려 곰팡이 배양소가 되고 냄새는 더 심해지고 오히려 이 알레르기나 비염으로 고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뉴얼 1번을 우리가 좀 적어보자면 바로 말씀 필터 점검입니다. 즉 모든 중요한 상황들을 반드시 이 말씀 필터로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 10년의 도망자 생활 중에 초기를 지나서 이제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도망자 초반은 그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아주 철저한 생존의 시기라면, 이제 중반 시기부터는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이 중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반의 시기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정예 군사 3,000명을 풀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의 눈을 피해서 깊은 동굴 속으로 피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1절 보니까 여기는 지역이 엔게디 광야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이곳은 거대한 석회암 절벽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수천 개의 동굴이 마치 벌집이나 치즈처럼 뚫려 있다고 하는데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처럼 조그만 사람이 있는데 이 수많은 동굴이 여기는 아주 일부만 보여주고 있죠. 거의 수천 개의 동굴이 엄청나게 뚫려 있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 수많은 동굴 중에 하나에 들어가 숨었는데 하필 사울이 큰일을 보기 위해 들어간 굴이 하필 그 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연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우연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사울이 지금 여긴 다윗이 있을 것이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윗이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말이죠. 이런 우연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하들은 이 상황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게다가 부하들은 지금 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우연 플러스 하나님 말씀까지 들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행동은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4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러고는 5절에 보면 이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요. 도대체 다윗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또 부하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틀린 말씀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부하가 들고 온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다윗이 지금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적힌 말씀일까요? 우선 이 부하들이 4절에서 이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지고 나온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 아전인수격이죠. 즉 자기에게 이롭게 재해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하들은 오늘 이 본문 직전에 23장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을 내 손에 섬기리라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가장 유명한 사건 골리앗을 죽인 사건도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 원수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다윗 손에 내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큰 잘못은 그 뒤에 한 말이에요.
4장 이 4절 중반부에 보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네 손에 넘길 테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한 말씀이 아니라 100% 지금 자신들의 생각을 지금 말씀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 말씀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랑 좀 비슷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떨 때가 있냐면 우리가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서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이런 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씀 하나 꺼내놓고 무기처럼 막 사용할 때도 있고요. 말씀 여기저기서 막 가져와가지고 이단들이 그런 걸 잘하죠. 이단들.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모르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우리는 말씀을 사용할 때요, 여러분 함부로 사용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돼요. 차라리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 얘기하는 게 나아요. 내 생각이 그렇다 그래야지 뭐 말씀 여기저기 덕지덕지 가져와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을 사용할 때는요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정확하게. 다윗이 사용한 말씀의 잣대는 뭔가 정확하게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다윗의 고백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역대상 16장 22절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잘못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필터가 고장나면 이런 상황들이 걸러지지가 않아요. 마치 공기청정기를 돌리는데, 아니 공기 깨끗해지라고 공기청정기를 돌렸는데 세상 필터가 더럽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돌렸는데 공기가 더 더러워지는 거라니까요. 말씀대로 산다 해놓고 말씀이 자기 자신을 더 타락시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말씀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쓴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더 타락시켜요. 더 타락시켜요. 말씀을 꺼내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기에 앞서서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어요. 여러분, 저 신학생 목사들이 얼마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몰라. 그 말씀 좀 안다는 사람이 이 말씀을 좀 말씀 좀 공부했다는 사람이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필터를 제때제때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좀 걸러지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말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못 해석한 말씀으로 그냥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매뉴얼 첫 번째는 이 말씀 필터를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 좋다고 흔들리지 말고 아무 말씀 끄집어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매뉴얼은 뭘까요? 두 번째 매뉴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양심, 경보, 장치. 요즘 나온 차들 보면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죠. 그중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쭉 달리다 보면 차선을 이탈하는 그 기능을 켜놓으면 차선을 좀 이탈하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또 뭘 하나 또 작동을 해놓으면 핸들도 이렇게 좀 잡아줘요. 핸들도 차선을 잘 갈 수 있게.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두 번째 매뉴얼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양심에 아주 민감한 경보장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 차선을 좀 벗어나려고 하면 제대로 삐삐삐삐 울려서 다시 바른 길로 가는 이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필 다윗이 숨은 동굴에 숨어서 큰일을 보고 있죠. 이제 다윗이 칼을 뽑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이제 고생 끝 행복이다. 아, 우리 대장이 왕이 되면, 야, 우리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다윗이 가가지고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겨우 옷자락 조금을 다 잘라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하는 이 5절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또 그거 가지고 또 아이고 나중내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찔리다는 단어는 뭐 좀 미안하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몽둥이로 후려치다. 심장을 가격하다 정도의 아주 뭐 강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찔려 몽둥이를 후려치다 이 말은 그저 사울에 대한 미안함 좀 그래도 옛날에 섬기던 내 주인인데 그 정도 미안함 때문에 일어나는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고음으로 울리는 아주 강력한 타격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괜찮다. 아이고, 그 뭐 어쩌라 그 좀 했다고 뭐가 그 가지고 뭐 신경 쓰냐.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 듣고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지금 마음에 찔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경보장치 이게 얼마나 저한테 필요한 장치냐면 저도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하여튼 운전대만 잡으면 좋는데 시커멀 때가 있어요. 제가 한 1분 졸았나봐요. 1분. 이야, 눈 뜨는데 그냥 내가 분명히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4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하면 이 타격감이요. 아이고야 놀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심장이 꿍 내려가는. 야, 이 뭐냐 이게. 이거랑 이게. 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건요.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미안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렇게 가끔 이러다가 삐삐삐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보장치가. 이게 울려야 돼요. 이게 울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경보장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대장이 그 옷자락 좀 원래는 죽일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경보장치는 성령님이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불편하시면 불편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 해도 소용없어. 바로 그분이 불편한 거 아닌가. 그 경보장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후 이 다윗의 명령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 이 금하다, 금하여 이 말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점잖게 느껴지죠. 점잖게 하지 마라 정도로 느껴지지만 이 원어로 보면 샤사입니다. 샤사. 샤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찢어버리다, 가르다, 쪼개다 그런 의미예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쓴 단어가 이 샤사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원어 그대로 얘기하자면 야 너희 잘 들어 사울을 해하기만 해봐 찢어 죽인다. 이게 그 얘기. 무서운 말이죠. 이걸 지금 한글 성경은 완곡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지금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열어서 그런 게 아닌가.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읽을 때 잠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아니면 다윗이 소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윗이 좀 막 연약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겁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좀 처음 읽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말을 곱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사울 건드지 마. 찢어 죽인다.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 이 이후에도 이제 나발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나발 사건 때도 이 한글 성경에는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한글 성경에 적혀 있지만 원문 그대로 하면 나발에게 속한 벽에 오줌 싸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겠어요. 도망자 생활을 길게 해서 그런가 전쟁을 오래 해서 그런가 좀 험해요. 다윗은 좀 험합니다. 시편처럼 말을 정말 아름답게 잘 쓰기도 하지만 막말할 때도 있어요. 야 찢어 죽인다 그러고 막 벽에 오줌 싸는 저 인간들 내가 다 죽인다 그러고
이것은 자신의 어떤 철학 때문에 아니면 다윗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사울을 안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양심의 경보음이 울렸기 때문에 그는 아주 강한 어조로 철저하게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보음을 울려줬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오늘 사울은 1절을 보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누군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그 말만 듣고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경고장치 없어요. 막, 야, 다윗 어디냐? 야, 다윗 죽여라. 그러나 다윗은 양심의 경고장치가 울리면 즉시 멈추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양심 경보장치를 절대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벨트.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전벨트를 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오늘 좀 쉽게 설교하려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좀 외울 수 있도록. 세 번째 매뉴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보조 페달. 보조 페달 뭡니까? 운전면허증 딸 때 기억하세요? 연습할 때 보면 운전석에 앉은 사람보다 옆에 앉은 강사가 더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용 차량을 보면 특이한 게 있죠. 바로 이 보조 페달이, 이 조수석에 보조 페달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핸들 잡고 내가 막 악셀을 막 밟아둬요. 결정적인 순간에 차를 세우고 통제하는 권한은 이 옆에 앉은 강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첫 번째 말씀 필터도, 두 번째 양심 경보장치도 사실 이 하나님이 밟고 있는 이 보조 페달을 인정할 때야 가능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뭐 좀 내가 좀 속도 좀 내도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요. 옆에 강사가요, 절대 속도 내도록 놔주지 않아요. 천천히 안 돼 하면 브레이크 탁 밟는 거예요. 운전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면허증 딱 따고 한 1, 2년 지나면요, 야, 이거 운전이 좀 쉬운데 이때쯤이 제일 위험합니다. 특히 20대 때 운전 면허증 딴 지 한 1, 2년 지났을 때 정말 위험해요. 저도 20살에 면허증 따고 군대 가기 전에 21살, 2살 때까지 그 똥차, 그레이스라고 봉고차 똥차가 있는데 그 마오라 터져가지고 세상이 부앙 막 폭주족보다 더 큰 소리 내는 세상에 그 마오라 터진 그레이스를 세상에 풀악셀 밟으면서 고속도로에서 그냥 막 무조건 풀악셀 밟았던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신없이 그 밟고 다녀요. 다윗이 이런 도망자 세월이 없이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풀악셀 밟고 미친 듯이 달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를 주셨으니까요. 풀악셀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어요. 도망자의 세월 동안 배운 하나님의 세 번째 매뉴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스톱해, 멈춰, 속도 낮춰, 낮추는 거예요. 더 기다려, 멈추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악셀에다 밟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딱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이 열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보조 페달 그냥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달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 번데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이가 나비가 막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막 낑낑대는 게 막 그걸 옆에서 관찰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걸 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딱딱한 번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긴 시간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나비도 되기 전에 죽겠다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를 가져다가 번데기를 이렇게 좀
찢어줬대요. 좀 쉽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싹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제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날개를 피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비는 그 딱딱한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아주 힘들게 낑낑대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지만 날개에 아주 미세한 저 끝까지 그 날개의 힘줄에 피가 돌아서 결국에 그렇게 낑낑대며 나와야지 날개를 펼치고 튼튼하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니까 날개도 못 피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조 페달은 때로는 내 인생에 인내심을 아주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에 큰 날개를 펼치며 훨훨 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항공기 운전보다 더 어려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도 감이 아니라 매뉴얼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더 복잡한 우리 인생에도 하여튼 자칫 하나 이거 한두 개 빠뜨리면 추락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매뉴얼들이 있어요. 바로 다윗에게 가르쳐준 이 왕의 매뉴얼입니다. 다윗도 이 매뉴얼을 완성을 했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어요. 눈이 가는 대로. 그때마다 크게 무너졌고 다시 매뉴얼 붙잡고 무릎 꿇고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으로 때리잡아서 가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 감으로 사는 인생은요, 중요한 순간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가요.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내 뜻대로 가요. 결국에. 그게 감으로, 경험으로, 아니면 막 운전대 놓고 폭주하거나 기도해요. 다 해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결정은 자기 운전대 자기가 잡는다니까. 그때 매뉴얼 봐요.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 필터, 원칙을 세워라. 우연히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말씀조차도 내 편처럼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뭔가 일을 해내야 될 때 막 말씀 붙잡고 나를 합리화시켜줄 막 말씀을 막 찾고자 혈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의 합리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무교회 주장하면서 교회 무너뜨리는 아주 이단 같은 합리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주일 성수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합리화도 있어요. 인생을 던져 주일 성수를 시키는 사람들을 아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합리화죠.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귀한 손길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 합리화도 판을 칩니다. 마치 몇몇 교회가 모든 교회의 타락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들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이것저것 마구 갖다 붙여가지고 막 퍼다 나를 꼭 모르는 사람은 안 퍼다 날라. 좀 아는 사람들이 막 난리예요. 저 교수들도 보세요. 동성애 옹호하면서 다윗의 신학은 시대를 잘못 읽은 그러다 가면서 막 거부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똑똑함, 어중간한 암, 어중간한 교만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모두를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도요,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교만에 빠집니다. 프로, 아마추어가 있는데요. 프로가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가 교만에 빠져요. 요즘 유행하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흑백 요리사라고요. 어떤 사람은 좀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너무 교만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이름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후덕죽이라는 요리사인데, 경력이 57년 경력이. 오죽하면 20년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식사를 해주는 셰프까지도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할 정도로 대단한 셰프인데 왜 그 셰프가 이번에 엄청 인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겸손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여기서 빠져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저는 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아이고, 기적이네. 세상에 지금 이 셰프보다 더 대단한 셰프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도요, 어설프니까 교만한 거예요.
어설프게 아니까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를 향한 헌신도 없고 눈물도 메말라 버려요. 더 무서운 것은 옆에 있는 신실한 신앙인마저도 악의 구렁텅이로 잡아뜨린다는, 천국 문도 막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들도 안 갈 거면서 문 막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교수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설프게 한다, 어설프게 한다. 성경을 갖다가 수많은 SNS의 말들 그런 것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서 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내가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양심 경보장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양심 경보장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나가서 막 미친 듯이 막 잡으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막 뭐 하나 들으면 홀라당 거기에 정신 나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양심 경보장치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차선 잘못 어기면 큰 사고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양심 냉장고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이 정지선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정지선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뭐 사람 지나가든 말든 막 저 앞에까지 횡단보도까지 갔다가 난리 나니까. 그래서 양심 냉장고를 해가지고 몰래카메라처럼 이 정지선을 보고 정지선을 다 맞추면은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양심 냉장고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국민들이요, 정지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가 그 프로그램 하면서 막 혹시라도 이경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그 정지선 맞추던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세상에 그 프로그램 하나가 온 국민들 마음속에, 야, 우리 한번 정지선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그거예요, 그거. 말씀 양심 냉장고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살다가 이제 그게 걸리는 거야. 아이고야,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아이고야, 내가 정지선 뭐 어쩌라고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야, 이제 막 그게 막 마음속에서 막 찔리는 거예요. 막 찔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조 페달은 결단하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 보조 페달을 내가 끝까지 쥐고 간다. 끝까지 쥐고 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단을 하겠다. 막 하나님 불안하게 막 윤주 연습하면서 막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 점수를 빠졌던 게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한번 걸렸어요. 강사한테. 뭐 하는 거냐고.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초보자가 말이야. 나중에 10년 뒤에는 한 손으로 가라고. 두 손 다 잡고 하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그 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쳐다보고 하고, 그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강사가 그거 보고 제대로 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인간관계도 엉망진창이 돼요. 왜?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모든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오늘 이 세 가지 매뉴얼, 오늘 좀 쉽게 기억하게 하려고 항공이니 자동차니 공기 필터니 다 가져왔습니다. 2026년 첫 번째, 말씀 필터. 원칙을 세워라, 말씀 필터. 두 번째, 하나님 경보장치. 하나님 두려워하라, 경보장치. 세 번째, 하나님 보조 페달. 속도 맞춰라. 베테랑일수록 매뉴얼을 봐야 돼.
이 매뉴얼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